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늘 초소로 덧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초소로 덧입으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늘 초소로 덧입으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과 같은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일, 본문 말씀 보실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기록되는데 여기 만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만에 하나도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흔한 일이에요?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고 얘기하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만일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는 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초소, 성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시작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시작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단락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보면 작은 원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작은 원이 하나 있고 또 고린도후서 5장 8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게 한 단락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앞에 무슨 설명이 있는 다음에 그러므로 소결로 낼 때 그러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을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데 다 읽어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쉬운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 말 뜻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다시 살린다고 했어요. 다시 살린다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건 뭐냐,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런 뜻인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다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나의 속에 함께 하셔서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늙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속사람이 거듭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환난이나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것은 그 경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게 영광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이나 환난은 같은 말이잖아요. 고난. 18절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그런 약속, 그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시는 중에 있었지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해요.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곤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4절 3절부터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도 이기고 연단도 받아서 그 소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일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초소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한번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란 이 뜻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을 모신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 똑같은 말씀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 자체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땅의 것이 도대체 뭐냐?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우리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을, 예수와 같을 줄 아노니 이거의 소망이 있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땅에 있는 지체, 이게 땅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육신의 정욕에서 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서 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 사모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뺏기는 것,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돈이나 권해나 권세나 명예를 쫓는다거나 뭐 골프에 미친다든가 뭐 낚시에 미친다든가 이런 거 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탐심이야. 그걸 우상숭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6절 보세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육신에 거한 자, 땅에 거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7절 계속 보세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도 행하였으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랬잖아요. 육신에 속했던 자가 되었었잖아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분도 내고 악한 생각도 하고 회방도 하고 부끄러운 말을 거침없이 했던 거잖아요.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게 옛 장막, 땅의 장막을 무너진다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땅의 장막집,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못하여 간음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는, 이게 영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골로새서 3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더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신에 속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다는 것은 현저하게 나타나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육신에. 교회를 다녀도 육신에 속한 자가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믿는 자한테 한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자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거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같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라고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땅의 장막이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서 5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걸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누구에게 있는 줄?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하나님의 집이, 장막집이 무너져야만, 이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땅의 장막, 육신의 장막을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고. 말씀을 모르는 자는 깨닫지를 못하는데 무너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건물 성전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성당을 성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건물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실 수도 없어요. 계시고 싶어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을 가진 사람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44절에 2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건물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머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성전, 우리가 성전이 됐을 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되고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슨 처소가 돼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하늘부터 내려오는 처소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한번 더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누구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집도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곳은 어디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건축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종말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거예요.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8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을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으로 성곽과 울타리를 삼은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은 이런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실까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탄식한다는 것은 하늘 장막이에요? 땅의 장막이에요? 땅의 장막에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라 했습니다. 사모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탄식하며 사모할 정도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돼요.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성전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신령한 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뭘 입는다? 말씀을 입는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집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 위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자의 모습을 형상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냐.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으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걸 덧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덧입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한번 더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 빛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다 육신에 속한 거라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 입으라는 것이 이런 거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에 거한 자, 땅의 장막에 거한 자는 정욕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한 번 더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하늘소도로 지금 덧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말씀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것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걸 옷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런 행실의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했을 때 이렇게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주와 한 영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한 영이 되라는 거예요. 육신은 다르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5장 3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지 않으면 벗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벗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벗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아담과 함께 한 그 여자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찾았을 때 내가 두려움으로 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자꾸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꾸 숨으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가 있겠어요? 아담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두려워했어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다녔는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다가가질 못하고 자꾸 숨는 거예요. 다가가서 자꾸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이 말씀 받았을 때 도망가고 싶더라고. 뭘 물어볼까 봐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에요. 부끄럽더라고. 이제까지 뭐 했나 싶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을 알지 못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다가가야 되는데 두려워. 그래서 자기의 벗은 것,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니, 나이 먹어가지고 옷을 벌거벗고 다니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육신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땅의 장막이 뭔지, 하늘의 장막이 뭔지 이런 걸 모르는 자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장로를 하면서 권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뭘 사서 입어야 돼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계시록 3장 18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이 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정금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뭘 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 흰옷도 마찬가지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시기하고 정결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흰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제가 안약을 여러분들한테 발라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려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떠주게 하는 것이 안약으로 비한 거예요, 안약으로. 흰옷을 사서 입은 자들이 어디가 있느냐? 주와 함께 다닌다고 말씀해요. 주와 동행하는 자가 흰옷을 입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어떠한 자다? 합당한 자가 흰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합당한 자. 그런 자가 주와 함께 다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와 함께.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슨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고 했어요. 계시록의 모든 축복은 이기는 자가 다 받잖아요. 계시록 2장 7절부터 계시록 3장 21절까지 기록된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다 흰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돼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씀이 두 번 연결되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것은 땅의 장막, 육신의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가 됨에도 탄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몸의 구속,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의 구속이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탄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몸의 구속, 우리가 몸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것을 기다린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기록된 후련변화도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이 후련히 변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런 놀라운 비밀을 감춰놓은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말씀하셨어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산 자들은 변화하고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놀랍잖아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이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왜 영생이 되느냐?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인데 이김에 삼켜버리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9월 접어들으니까 매미 소리가 다 사그러졌는데 이번 장마와 함께 매미 소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매미가 땅속에서 군뱅이로 7년간 있다가 호련변화해서 매미로 변하는 거잖아요. 땅속에 있던 군뱅이를 보고 매미를 상상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물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걸 알지 상상도 안 되잖아요. 군뱅이가 매미로 된다는 것은. 사람이 호련변화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없었잖아요. 그런 일이. 이것을 예언한 거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나팔 때, 마지막 나팔. 계시록의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 한번 보실까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얘기한 거예요. 이 비밀이 이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그 영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와 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때
여러분들이 영생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은 하나님만이 죽지 않음을 아니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뭐가 있고?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서 영생에 이르는 존귀한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후련변화 영생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줘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여러분들이 기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나 기름을 받는 것 같은 말인지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것이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이랑 같은 말씀인 거예요.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받을 기업이 뭐예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곧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기업,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이 과연 뭐냐 이거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늘 초소로 덧입었을 때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이
보석성과 같은 성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이렇게 묘사한 줄 믿습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무슨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육신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처음 것들 육신의 장막 땅의 장막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 말씀은 공동 번역에 뭐라고 기록됐느냐고 보면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여기 몸에 거할 때를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육신에 거할 때는 주와 합한 자가 아니라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주와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8절 보세요. 고린도서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이라. 우리 몸을 떠나서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하는 그것인데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와 합한 자가 되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갈등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하고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르게 하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뭘 쫓아 행하라? 성령, 말씀,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우리도 어려운데 사도 바울도 이것이 어렵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증거했던 사도 바울도 크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속에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육체의 질때도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4절부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한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우리가 믿음, 호련변화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이걸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진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육신의 장막, 땅의 장막을 온전히 무너뜨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서 썩지 않고 도렵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